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바꿔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하고 조금 더 넘게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굉장히 재밌고 은혜로운 책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수요일에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저는 영화의 장르 중에서 아포칼립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포칼립스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최악의 그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영화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네, 죄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그 매드맥스, 그다음에 레지던트 이블,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이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이런 영화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난 영화와 다른 것이 뭐냐면, 재난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재난 영화는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 실제적인 상황의 이야기라면, 여기에다가 아포칼립스 영화는 플러스 재난 영화 플러스 먼 미래에다가 종말의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뭐 기계 아니면 바이러스, AI, 가뭄, 핵전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이 가미된 것이 바로 이 아포칼립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은 뭐냐면 종말, 파괴, 이거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온단 말이죠. 이게 흔히 일반인들이 가진 계시록의 느낌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아포칼립시스가 뭐냐면 바로 묵시 혹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랑 계시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종말, 파괴, 붕괴, 공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드러나는 본질에 대해서 흐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범죄자에게는 경찰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는 밤길에 든든한 위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돼요. 슬그머니 속도도 줄이게 되고 안 보이는 쪽으로 피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당당하시죠? 네. 저는 이상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굉장한 무지막지한 이 심판의 이제 서론이 되겠지만,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구세주의 강림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공포겠습니까? 환영을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뜰 모임과 우리 청년부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왜 왔어요?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을 하겠습니까? 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나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성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몇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키워드들을 쭉 읊어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제일 강렬한 단어들, 이제 어떤 선입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말,
휴거, 말을 탄 네 사람, 일곱 인,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적그리스도, 666 심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제일 강렬하게 머릿속에 평소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머릿속에 여러 단어들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흥미롭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들림을 받게 되고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의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먼저 이제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어때요? 나랑 친구랑 같이 있다가 한 명만 들림 받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 가지 굉장한 7가지 재앙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니까 야 이제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가 영화 어떤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 받기보다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으로 들림 받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휴거가 돼가지고 붕붕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휴거를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올라갈 기미라도 보이지 우리는 웬만해서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아니라 올라가야 우리의 본래의 삶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본래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공중에 휴가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휴가가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휴가가 되는 게 어쨌든 계시록에는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니까 휴가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 앞에는 이제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휴거가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4장 17절 띄워주시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 때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아판테신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아판테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죠. 이게 원래 언제 어디서 쓰이는 단어냐면 헬레니즘 시대에 고위공직자가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시민들이 나가서 호위하고 그분을 모셔서 에스코트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접하여 오는 것이 바로 아판테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가 11시인데
11시인데 우리 주일 예배가 갑자기 이제 안양시장이 그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교회로 방문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뭘 합니까? 이제 방문 시간에 맞춰서 최소한 저랑 장로님이랑 중직자들이 나름 에스코트 하려고 좀 인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새가족이나 어떤 그 손님들이 방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방문할 때쯤에서 맞춰서 앞에서 대기했다가 같이 에스코트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은 단어가 바로 아판테신,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기원전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가 이탈리아로 오는데 이때 뭐라냐면 키케로가 아판테신, 그를 영접했다라는 이 단어를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새로운 황제께서 오시는데 국무 대신이 이탈리아의 변방까지 나가서 거기서 영접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 아판테신입니다. 이처럼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아판테신, 이 단어를 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할 때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이 아판테신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게 될 때 교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야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맞으러 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든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중 나가고 그리고 이 영접하러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왕께서 방문하시기 때문에 일렬로 도열해서 마치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이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이 올 때 그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이 주께서 강림할 때 성도들이 마중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지 우리는 공중에 들림을 받고 남아있는 자들이 엄청난 저주로 심판을 몰아서 받는 이 오해가 여러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요한계시록 할 때 생각났던 여러 많은 키워드들 중에 우리의 인상에 많이 남는 키워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과 달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주목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 뭡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꼭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안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많은 글이 보이고 우리 눈에 많은 이 환경들이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창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혹은 재앙에 주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19절 말씀을 밑줄 치면서 형광펜을 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면서 여기 집중을 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것, 지금 있었던 일, 그리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딱 해주잖아요. 딱 그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짜릿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이거는 과거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거는 현재지. 그리고 장차에 될 일, 이거는 미래지. 이거를 예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생각하며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주목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이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네, 이 묵상을 이 요한계시록을 이 7월 1일부터 우리가 한 6, 7주 정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본문에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이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번 이 기간에는 조금 예수님께 좀 더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 좀 더 주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나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자가 성경을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 말씀을 따랐더니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이 요한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한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따라가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중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얻어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하기에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때에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3절에 등장하게 되는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죽더라도 충성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1세기에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고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뭘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배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안디바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참음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1세기 황제 숭배하던 때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시대의 정황에 맞지 않는 선포를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던 황제 숭배의 시대, 그리고 제국의 종교, 그리고 시민 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절을 하고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은 이제 이 배교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절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입니다. 북한 사회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홀로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영도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아바이 수령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곡사포를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딱 1세기에 요한의 공동체의 상황이 딱 이러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영도자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영도자라고 고백하고, 황제가 최고의 수령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딱 유배가거나 순교를 당하기에 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북한의 상황과 같습니다. 북한은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시민 종교의 사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진 않지만 사회에서, 국가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국민 의례에서
이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이 조금 딱딱할지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쉽게 다가오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금 딱딱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신들이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신들이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와 로마의 황제는 온 세상을 향한 신들의 통치와 뜻을 드러내고 구원하는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는 로마 정부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신들이 베풀어주는 이런 복들을 내려주는 거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칼로 지배된 그곳에는 안전, 평화, 정의, 신실함, 풍요가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로마의 어떤 그 시민 종교, 제국 종교의 기본 패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두 가지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봤냐면 유대 사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처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게 또 어디서 봅니까? 북한에서도 보입니다. 이제 인민 온 세상을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수령이신 이 아바이 동무께서 이 일을 주관하기 위한 지도자와 영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민의 어떤 조합인 어떤 당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제국의 이런 세상의 종교의 패턴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의 교리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 중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로마 사회, 교회와 공산주의는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2차 대전에도 독일도 제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시대의 구세주로 내세우게 되었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며 신앙으로 대항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삶의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그것을 고백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초대 국회를 시작하게 될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의 대표 기도로 이 국회를 시작을 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이었다가 나중에 하느님으로 바꾸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꽃말이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예수 그리스도. 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이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바로 우리의 애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사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거나 애국가를 불러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슬람의 알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국민 의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윤석열이나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1세기 당시에 2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불러야만 하는 그런 사회 속의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단교주 이만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국가의 행사나 국민 의례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부류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부류로 나뉘게 됩니까? 절대 이 국민 의례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 절대 나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칭할 수 없고 황제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그러세요? 이게 국민 의례지, 국가 행사지, 이게 문화 그냥 삶의 양식이지, 이게 종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 식민지 당시에도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감행하게 되는 이 비참한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도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서 국민의례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나라를 잘 통솔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칭호가 그에게 붙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국가에서 국민 의례로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도마가 그 믿음이 없던 도마, 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져보고서 그때서야 믿음이 생겼던 그 연약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어떤 고백을 주십니까? 도마가 맨 마지막에 제일 좋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사회와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의 시대처럼 북한처럼 사람을 대놓고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짚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누가 왕입니까? 백화점에 누가 왕이십니까? 손님이 왕이에요. 백화점에도 그리스도가 왕 되어야 되지만 백화점에는 손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왜 손님을 왕이라고 해주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님이 뭘 써요? 돈을 쓰기 때문에 왕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인데 돈을 쓰지 않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 이것은 왕입니까? 진상입니까? 진상입니다. 이것은 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왕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괄호를 치고 돈 쓰는 손님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사장님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사장님이 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왕이 아니게 되는 일이 언제 발생하게 됩니까? 사장이 월급을 못 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회사가 망할 때, 사장님은 더 이상 회사에서도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숭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참고, 돈 때문에 버티고, 돈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 가더라도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직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라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 배웠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예배하기 오지만 직장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입니까? 제가 잘못 배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지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더라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게 되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까지 우리가 꼭 직장을 가야 합니까? 주일에 우리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갑니까? 아니면 돈을 벌러 가십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풍성하게 벌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주일까지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이제 직장 안에서 복잡한 상황과 눈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맨날 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요일에 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뺑뺑이를 계속 돌잖아요. 다른 사람들 일요일에 주일에 쉬고 싶은데,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집스럽게 나만 주일에 쉬겠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교회가 또 욕을 먹잖아요. 아무튼 이 복잡 미묘한 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힘겹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람 눈치로 주일에도 우리가 직장을 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런 직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혹 돈은 좀 덜 받더라도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장 3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될 거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힘겹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꼭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각각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7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아멘. 7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은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선포의 메시지는 그 시절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고, 동시에 오늘 우리 천우교회에도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문 인식을 휴대폰에 등록할 때 혹은 안면 인식을 휴대폰에 등록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이거를 몇 번을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도 첫 번째 7가지의 어떤 인 사건, 두 번째의 대접 그리고 나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게 시대 순으로, 역사 순으로 차근차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그 말씀을 이 각도 저 각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전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모든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듯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그 시절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닌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떡합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참혹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귀 있는 자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해주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상과 약속을 해주십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는 자가 치료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서머나 교회가 죽더라도 순종을 하게 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언약이 변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는 소외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7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요한처럼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고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이런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는 다음 바통이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의 승리의 모습을 여러 환상을 통해서 4장부터 쭉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우리의 눈에 강력하게 보이는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그냥 세상의 은근슬쩍의 유혹에 우리가 부드러운 유혹을 받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지키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단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어우러져 부드럽게 그냥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좀 유난스럽게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직장에, 잔잔한 가정에, 또 잔잔한 이 교회에 이 돌멩이를 던지듯이 이 파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파장과 어떤 난리와 또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묵시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했는데 난상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묵시의 내용은 땅의 일에 대한 하늘의 개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땅의 일에 대한 하늘의 개입이 바로 묵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묵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난스럽고 조금 유별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개입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된 말씀으로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그 변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제발 이렇게 좀 유별난 사람 그리고 좀 유난스러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유별난 아들과 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잘 지키도록 긴장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유별나고 좀 유난스러운 성도가 목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유별나고 유난스러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777 특별 기도회를 시행합니다. 원래 제가 12월에 이 행사를 계획할 때는 여기 7을 왜 붙였냐면 7월 첫 주부터 주일이 지난 첫 주부터 이제 7주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777 기도회로 정했다가 중간에 성찬식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조직 신학의 이제 성찬에 대한 7가지 내용을 전하면 좋겠다 하다가 아무래도 7교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정했던 777 이제 7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려고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고 적용하는 위주로 우리가 좀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숫자가 바로 뭐냐면 666, 네로의 숫자가 이제 그 헬라어 숫자를 이제 단어를 숫자로 전환하면 666,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666은 뭐냐면 완벽하지 않은 숫자, 완벽에 가깝지만 완벽하지 않은 숫자가 바로 666, 세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숫자는 7,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요한계시록엔 이 완전수 7이 50번 넘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7월 주일을 지난 첫 금요일부터 7주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777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6 적당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7 완벽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개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